마가복음 10장 35절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고, 야 오늘 저 형제님이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드리기 원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가시는 자를 너희가 아실 수 있느냐? 나를 경배한 그 신뢰로 너희가 신뢰를 거둘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잡지 않느니라. 다만 그들을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근사들이 그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그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좋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나 모든 성도들이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시고, 부족한 자에게 강단을 맡기셨사온데 참으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 열린 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실 때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해서,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태어나신 그 아드님,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의 형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무명한 자가 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소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강한 힘을 남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남보다 더 행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규모는 상관없어요. 그건 뭐 규모가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회사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어디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 더 강한 힘을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영향력을 남보다 더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부터 성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시작되는가?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세상의 모든 싸움의 원인도 사실은 욕심에서 옵니다. 각 개인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뭐 대단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자면은 지금 청탁을 하고 있죠. 최측근 자리 오른편 왼편을 좀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지네요. 이게 욕심도 많지. 형제지간이 말하자면 좌의정 우의정을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같은 비슷한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는요 깜짝 놀래요. 누구까지 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말하자면 세베대의 아내까지 출연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는 거예요. 좌우편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 그렇게 안 받는데, 그렇죠? 요한 우리 그렇게 안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요한 그런 요한 아닌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왕국에서 오른편 왼편을 좀 자기 형제에게 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10명이 보고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몹시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10명이 몹시 못마땅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분개했다라니. 분개했더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개했더라. 사실 뭐 세상의 다툼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사도 그렇고 성도, 특히 성도들의 신앙생 삶도 그렇고 어떤 교리, 중요한 교리를 덜어내고라면은 바로 이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누가 더 센 사람인지를 따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과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센 거. 이 12명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누가 수석이냐, 누가 수석이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틈만 나면은 그거 가지고 싸워요, 사람들이. 누가 수석일까, 누가 수석일까. 그렇죠? 누가 수석일까.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가 수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봐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예. 오히려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다 기둥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자들 12명은 틈만 나면 누가 대장일지 누가 수석일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운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고 우리의 인간의 생겨먹은 게 그렇고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죠. 연년생일끼리만 싸울 것 같은데 5년, 10년 차이 나도 형제는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누가 수석인지.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본성. 요새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볼 땐 같은 편인데 자기들끼리도 또 막 다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누가 수석이냐, 누가 더 입김이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 누가 더 좋은 걸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 관심사. 이 제자들 이게 관심사예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뭐 제자화, 제자훈련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수석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네. 베드로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이렇게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을 끌고 다닐 거다. 어쨌든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이제 막 그 장면을 이렇게 막 영상으로 묘사한다면 정말 멋진 장면이고 막 은혜롭고 짜릿한 장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밤에 만나서 그 정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위탁하시잖아요. 3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라. 그 순간
베드로의 관심은 옆에 있는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잖아요. 그렇죠? 그 멋진 장면을 깨는 내용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와요. 그 멋진, 정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탁하시는 그 멋진 장면인데 베드로는 관심이 요한이에요. 요한. 주님,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지만 12명의 제자들이 틈만 나면 관심사. 그들은 누가 수석이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으뜸이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에서 9장. 9장 33절에 보시니까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34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답을 못해요 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유구무원이지요. 왜? 이는 그들이 길에서 싸운 이유가 뭡니까?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했기 때문이라. 그 틈만 나면은, 야, 이 제자들 다시 보이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 집에 각자 집에 있는 애들이나 별 차이 없죠? 틈만 나면은 누가 수석이고 누가 으뜸인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동 중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 중인데, 이동 중일 때는 걷는 일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입이 쉬는 거예요. 지금 입이 쉬니까 또 관심사가 뭐예요? 누가 대장일까? 누가 으뜸이지? 누가 영향력이 세지? 누가 입김이 세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길을 가는 중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늘 누가 대장이듯 누가 대장할지를 다투듯이 제자들도 시간만 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더군다나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좌편 우편 좌회전 우의정 좌회전 청탁을 하니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없이 불쾌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죠. 분개했더라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육체적으로 장성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장성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제자였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12제자가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 사도들아, 뭐 제자들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아, 영어 성경에 little children,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문화가 그런가? 풍습이 그런가? 역사에 보면은 참 무슨 공자님 제자들보다도 더 좀 수준이 나죠. 공자님 제자들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였지만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아, 얘들아.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부활하신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얘들아, 아이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신앙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일 때는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장성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까지 장성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손님이 왔어요. 보니까 막 어른이에요.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참 좀 잘 나가는 사람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성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오류가, 그런 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른 한 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른이 출연했다고 해서 어른으로 대합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그럼 영적 안목이 없는 것이요.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즈니스라고 사업할 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도 믿음으로 모였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시각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모였을 때는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이 갓난아기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지 좀 자랐는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은 청년인지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장성해서 자식까지 놓을 수 있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정말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인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로 어른이 되라 그래서 그냥 어른 대접해버리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올바른 성경을 덜어내더라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어른이 오면 어른 대접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왔어라도 살피고 가만히 들어보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인지 어린아이인지 젊은이인지 아버지인지 정말 성숙한 장로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아니면 아직 태중에 있는 생명인지. 그렇죠? 제자들은 제자였지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수석이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제자화를 못하셔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겠어. 속 터지셨겠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앉혀놓고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스스로 가지려고 애쓴다면 평화는 깨집니다.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평화도 깨지지만 내 마음, 우리 마음에서 먼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에요. 다툼이 내 안에 시작될 때 나부터 깨지는 거예요. 나부터 불편해요. 나부터 평화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저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애니까 그렇게 했죠. 유치해요. 지금은 초등학교 가도 단독 책상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둘이 쓰도록 했잖아요. 왜 꼭 둘이 쓰게 했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갈라요. 너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여기다 책을 얹었냐. 네 연필을 왜 내 코너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보관했냐. 아이들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결국 누가 더 권세가 있는가, 누가 파워가 있는가, 누가 더 센가,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누구 말빨이 더 강한가,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예요. 야, 얘들아, 질문해볼래? 그럼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 질문 뭐 누가 셉니까? 누가 큽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질문을 해요. 오랜만에 이제 뭔가 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무슨 질문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오늘 이 제자들 실체를 다 그냥 밝혀버리는 이 제자들이었어요. 틈만 나. 왜? 제자였지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아,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속화된 교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교회에서 목사, 집사,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외에 더 추가한다 선교사 또 뭐 있어요. 권사
뭐 집사도 또 있더라고요. 뭐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도 뭐 은퇴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직분을 섬김의 직분을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걸 어떤 계급으로 인식해 버리다면은 계속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요. 제가 아는 그 장애인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 있는데요. 지난 그 작년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투덜투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거든요. 투덜투덜 교회 다녀요.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씨 올해도 집사 떨어졌대.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섬김이라는 걸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막 실망하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할 자리가 아니었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그 자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차지할 자리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쓸데없는 다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물론 힘센 사람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안에도 다툼은 있죠. 같은 편인 것 같은데도 적을 해치우면 같은 편끼리 또 다투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누가 대장인지 누가 으뜸인지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질서와 세상적인 그런 권한과 그런 힘의 원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그렇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늘 본문 43절에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은 나름대로의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권세로 질서를 유지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배당 문턱에 들어오기까지도 우리도 아이들에게 전부 지금 으뜸이 되라고 1등을 하고 대장을 하고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으뜸이 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2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서 읽은 건 있어서 그럼 내가 나를 낮추면 높아질까? 높아지려고 낮춰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으면. 제자들이 틈만 나면은 누가 대장이고 누가 수석인지를 논쟁한 거예요. 누가 으뜸인지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셨습니다. 예, 아이를 데려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섬김과 인기, 권력, 파워 이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적용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해야 돼요. 이게 교회라 해야 돼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죠. 육체적으로 성인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인 대접하면은요,
영적으로 파산해버려요. 예를 들어 가만히 들어보고 관찰해보니 이 생명은 갓난아이도 아니고 아직 태중에 있는 생명이야. 근데 거기다가 막 사과 깎아서 먹으라고 주고 그러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마음과 생각을 배우지 못하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가는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건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몸으로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니라 만나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사귀어보고 관찰을 해보니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린 생명을 돌볼 줄 알 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만 어른이라고 여러분이 어른 대접하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가만히 따져보면 또 진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른들에게 육체적으로 어른들에게 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김천에 소년 교도소 있는데 70% 이상이 결손가정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진리지만 많은 것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왜 직장생활, 여러분처럼 제가 직장생활을 깊이 있게는 안 했지만 직장에서 부하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도 있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 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갔던 사람이 좋은 상사고 좋은 리더예요. 중간에 어디서 소위 말해 시체말로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주인이 되려면은 좋은 종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멋지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거고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멋진 왕이 되시기 위해서. 좋은 신하, 부하가 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좋은 왕도 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뉴스 보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왕 때 이제 사울왕이 있었고, 사울왕은 하나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왕은 아니었고, 일대가 이제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지요. 3대 만에 이스라엘 왕국은 끝났습니다. 깨졌죠? 요새 나오죠. 무슨 대기업 3대 경영의 위기가 온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 3세대는요,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국도 그랬어요. 다윗. 어쨌든 다윗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을 섬겨본 종이잖아요. 섬겨본 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영기가 온 거예요. 다윗왕 때 그렇고 솔로몬 때 그렇고. 르호보암 왔어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그때 나라 말아먹었죠. 나라 쪼개졌죠. 왜? 얘는 처음부터 왕국에서 태어났어.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화두가 되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 세습 문제 있죠. 목사 세습 문제. 몰라요. 그 사람들. 욕심이 자식을 망친다는 걸 몰라요. 재산 세습해봐야, 교회로 세습해봐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왜 이게 중요하냐면 르호보암에게 노인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원로들이. 만일 왕이 만일 이날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겨본 적이 없고 종이 돼본 적이 없고 신하가 돼본 적이 없는 르호보암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지. 뭐? 내가 왕인데 나보고 백성이 종이 되래? 백성을 섬기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 노인들의 조언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는 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뭐 종, 섬긴다 이런 단어가 별로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제가 막 종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단어로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3대 왕 르호보암, 나라를 결국은 쪼개먹은 르호보암은 종, 섬김 이러한 단어를 아마 그는 글로만 배웠을 것이에요. 좋은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사역자 이런 말 하죠. 종이란 말이거든요. 사역자라는 뜻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역 준비를 한대. 종 될 준비를 하냐고요. 사역자라는 건 종이 되는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라서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섬기라. 르호보암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왕인데 백성을 섬겨? 백성에게 종이 돼? 이걸 한국 사람처럼 기분 나쁘게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종이라는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부하시는 건 이 자유를 다른 성도를 위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기회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종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왜 좀 돈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회식 먹으러 좋은 데 가면은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받죠,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고 막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성경 어휘로 바꾸면 그게 종인 거예요. 서번트, 종이.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라 종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막 누가 수석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답했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은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해요. 교회의 종. 그렇죠? 교회의 종. 교회의 종 이런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로 기분 나쁘죠. 교회라고 들을 때 머릿속에서 그게 목사라고 딱 변화가 돼서 들려. 종 그러면은 막 머슴처럼 생각이 돼. 그거는 세상의 어휘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 아주 멋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종이라는. 서로 섬기라, 종이 되라.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그 원로들이 말한 게 정답이라는 거죠. 왕이지만 백성의 종이 되고 백성을 섬기면 그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거.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 제가 그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정확해요. 성경에서도 정확해. 섬긴다, 종이다, 시중근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7절인데 같은 말씀이 여기 있죠.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제가 26절 읽습니다. 너희를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자, 여러분, 음식 앞에 앉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서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음식 앞에 앉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이에요? 음식 앞에 앉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이 구절 읽고 회개한 거예요. 뭘 회개해요? 레스토랑에 가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 친 거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그 종업원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섬기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좀 뭐 불편하면 잘 얘기해 줘야죠.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성경을 봐야 되니까 좀 배운 대로 친절하게 잘 하시라고 얘기해 줘야죠. 음식을 시중 드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게 섬기는 거고 종이에요.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제자들은 그냥 막 틈만 나면 그러니까 무슨 사서삼경 공자님 제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 틈만 나면 그냥 누가 배장이냐 누가 어떠냐. 여기서 보면은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대부분 구조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 듣고 일어나서 섬기는 사람은 되게 누구예요? 여성들이죠. 음식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남성들은 말씀 듣고 일어났다가 계속 다시 앉아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커피 맛도 다를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일어나서 섬기는 시간을 갖다가 끓여서 마시는 커피와 말씀 듣고 일어났다 다시 앉아있다 그냥 깔고 앉아있다 마시는 커피 맛도 다를 것 같아요.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일 때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섬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섬기려고. 섬김은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꼭 육신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구름 타고 크리스마스에서 구름 타고 그냥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수고하셨잖아요. 여인의 태를 빌려서 임신기간을 거쳐서 그렇죠?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30년을 사람으로 사셨고 참으로 수고하셨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참으로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은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종 이런 거는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이에요. 진짜 종이 되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정말 섬기는 자, 종이 되신 것이에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시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서 정리를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실제로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2절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교단이나 교회에서 무슨 뭐 세족식을 교회 규례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규례로 주신 게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 스승님인데, 선생님인데, 주인님인데 종들을,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직접 씻어주신 것이죠.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실제로 움직이신 것이에요. 내가 이 장면을 쭉 보니까 나라면 참 귀찮았을 것 같아요.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있던 일인데 4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오랜만에 지금 제자들하고 회식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참 스승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섬기고 부지런을 떠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여기서 퀴즈. 대야에다 물을 누가 벗을까요? 누가 벗어요? 예수님이 직접 벗죠. 나 같으면은 내가 씻어는 주겠는데 베드로 더운 물 좀 떠와. 직접 부시고 씻어는 줬어. 씻는 것까지는 해. 그래서 수건 집어던져. 야 요한, 야 발은 좀 네가 닦거라. 직접 손수 다 하신 것이 수고를 하신 거죠. 수고를.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섬기는 일에는 사랑의 수고로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섬기고 사랑합니까? 몸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 집에서는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가만히 넣어서 야 리모컨 가져와. 야 물 좀 더운 물 절반, 찬물 절반 섞어서 좀 가져와라. 다 집에서는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는 다 서로 섬기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오든지 간에 여기 왔더니 잘 몰라. 그러나 와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느껴져.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수고해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던 제자들 모습하고 좀 약간 다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야 됩니다. 으뜸이 되려면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 어디에서도 말은 이런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방 생각나는 거, 엊그제 제가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신간서적인데, 그게 뭐 기독교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마더 테레사의 실상을 파헤친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뭐 섬김의 대표 주자였는데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장되고 으뜸되고 수석되라고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그렇죠? 가장 큰 자는 종이 되고 또 자기를 높이므로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본 사람, 섬겨본 사람이 사실 훌륭한 리더도 되고 섬겨본 사람이 훌륭한 사장도 되는 것이고 좋은 신하를 해본 사람이 훌륭한 왕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